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총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광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10장 8절부터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을 읽게 됩니다. 그 입다의 맥락은 특별히 10장 6절로부터 12장 7절까지 기드온 맥락에 의해서 입다, 삼손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많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입다의 메시지 핵심은 사람이 세우는 사사라는 거죠. 출발부터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사사기 10장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모든 잡신들을 다 섬기고 주변 국가들의 대표적인 7개의 부족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서 7 부족들을 진멸하고 약속의 땅을 지켜오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7 항목이 대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7개의 잡신과 7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좀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제 입다의 메시지를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보아야 되는지 혼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주제는 이제 사람들이 입다를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요, 왕으로 세웠다는 의미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것이 아닌 이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이제 입다의 맥락서부터 고민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입다를 소개합니다. 이제 10장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비록 온갖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결함을 입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받는 그 자기 백성의 현실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이 이스라엘과 암몬의 대치 상황이 있음을 소개하고 이제 그 상황 속에 등장하는 인물 입다를 1절로부터 3절까지 중간에 내용을 삽입시켜 줍니다. 입다를 소개하는 거죠. 입다를 소개하며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성경이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큰 용사란 말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속된 표현으로 찌질이 같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한 귀통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포도즙 틀에서 탈곡을 하고 있는 그 초라한 몰골의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란 말씀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기 입다를 큰 용사로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는 기생의 아들이고 더구나 서자입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상황들 속에 이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기생의 출신이라 그러면 신명기 23장 같은 데 내려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직업군 중에 하나거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 서자로서 서 있는데 입다가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유산 싸움의 문제로 인하여서든지 어떤 연호로든지 아마 중요한 부분은 유산 상속이었겠죠. 그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 쫓아내므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므로 이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좀 잡류란 표현은 우리가 보기에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다 털린 빈털터리 개념이 기본 개념이거든요. 입다를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완전히 못돼 먹은 깡패 불량아 집단일까? 아니면 사회 소외자일까? 불황자와 사회에서 버림받은 떠돌이들이라면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입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양편의 이런 긴장감을 함께 읽어보셔야 됩니다. 17절 18절에서 암몬과 이스라엘의 대치가 되었다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10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그런 암몬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하셨으므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 눈앞에 있는 땅, 곧 길르앗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죠. 당장 자기들의 삶의 근거지에 위협이 되고 있는 길르앗 장로들이 일어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맹을 떨치고 있었던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전쟁 사령관이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에게 이제 한마디 듣습니다. 서자지만 자기 위협을 지켜야 되는데 성에서 쫓겨날 때는 그 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보호를 해줄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자의 여긴에 돌보지 않았던 장로들에 대하여 입다가 면박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출발부터가 이렇게 뭔가 꼬여져 있는 거죠. 그릇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다리는 믿음의 진실이 아니고 누가 우리와 더불어 이 전쟁에 앞장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의 생각에 입다를 찾아가서 제안을 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 면박을 당한 길르앗 장로들이 결국은 입다를 선택해서 보증수표를 남발하게 됩니다. 8절의 끝두절에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전쟁에 승리하면 이 길르앗 지방의 머리, 전쟁 사령관이 아니고 어쩌면 왕처럼 세우겠다는 약속을 덜컥 해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머리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가 하니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이 입다가 암몬 왕하고 전쟁 전에 대치를 할 때 너희가 왜 내 땅에 들어왔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땅인 거예요. 이미 왕처럼 길르앗 지역의 왕노릇하는 입다의 위상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이런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자기들 좋은 대로 다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어쩌면 땅에 떨어진 상황 속으로 몰려져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시대의 타락상과 그 자기 백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모습에 대해서 10장 16절에 마음에 근심했다는 거지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기 전에 대적으로 고통받는 이 길르한 장로들이 그릇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나가서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하는 말이 9절 말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의 제안이고요. 어쩌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대가 가지고 있는 부당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돼 있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시대적인 암울한 배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